볼 자들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희 중에 이제 먼저 바이바이 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께서 오신다면 함께 보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엇을 견디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일을 견디게 하시고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에게 사망을 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멜리데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졌고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넘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 안에 회복되어지고요. 개인이 넘어지고 실족한 사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일어나고요. 교회가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위에 말씀이 바로 서게 되면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칙입니다. 낭만과 좌절보다 근심과 역경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근심 가운데 낭망하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근근히 세상 가운데 욕먹고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는 내가 살고 싶으니까. 그들처럼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누군가 위에 일어서고자 하는 그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넘쳐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는 살리라. 음부의 권세 위에 세우신 교회는 그 권세를 다 이기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그 권능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시제가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아이고 베드로야 너 참 고백 잘했다. 너 지금 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냐? 이건 네가 아버지한테 배운 말이 아니라 하늘아버지한테 배운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어이구 말 잘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리라. 세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칼을 이리저리 휘둘면서 말고의 기쁨만이 아니라요. 동료 요한의 귀도 잘랐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그 심장에 칼을 꽂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안 세우세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언제 세우십니까? 오늘 세우셨죠? 베드로가 아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가룟 유다는 마땅히 응할 대로 되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맞구나. 예수님 다시 가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땅끝까지 가라 하셨으니 그 일들을 통하게 하셨구나. 그러니 그때 베드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5,000명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10,000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역사하심을 곳곳마다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누구로 부르십니까? 작은 예수로 부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세워집니다. 베드로 그 성격 급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감람산에 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갔다가 성전에 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가 이 자리 저 자리 가면서도 과거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늘 했던 게 기도입니다. 아유, 불같은 성격. 야, 난 더 못하겠다. 앉으면 졸고, 기도하려고 기도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앉으면 졸고, 말씀 보려고 성경책 열면 졸고, 말씀 들으려고 예배 자리에 오면 졸고 하던 베드로가 교회가 되니까 눈이 똘망똘망해서요. 기도할 때 되면 주여 부르짖을 수 있게 되고요. 말씀 볼 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이거 시편 69편 말씀 아니냐. 야, 이거 가룟 유다에게 행한 일들, 그 대체자가 생겼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람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뜻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 까무라치는 역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얘기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로서 교회가 되어서 다니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떠올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들고서 죽을 때야 예수님을 떠올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기와 같은 제자들을 만드시고 파송하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각자에게 맡겨두신 생명길, 진리길로 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로서 다니는 자들입니다. 잃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잘 못 죽어요.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잘 못 죽습니다. 죽는 거 정말 힘듭니다. 어떤 뉴스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가슴에 칼이 꽂혀가지고 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그 칼을 샀다는 것도 증거되었어요. 자기 심장에다가 자기가 칼을 꽂았어요. 유추하기론 그렇습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저도 침을 좀 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침을 놔드릴 때는 저는 겁 없습니다. 제가 안 아프니까요. 막 비틀고 돌려도 저는 겁이 없어요. 막 돌리면은 형제가 가슴 아프고 아프면은 막 통감해야 되는데 전 나 몰라라 하고 막 돌립니다. 나아라 하고. 근데 제가 자침을 놓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막 돌리다가 통증이 심해지면요 손을 놔버려요. 저한테는 그렇게 인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아주 인정 있는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는 인정머리 없으신 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한테는 참 인정 넘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봅시다. 나한테는 인정머리 없고 남한테 인정 있는 사람. 우리가 이거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남에게 인정 베푸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인정머리 없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본인에게는 인정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요, 왜 안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본인을 너무나 인정 있게 대하고 싶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욕먹는 거 두렵고, 세상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사는 거 두렵고,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무시당하는 거 두렵고,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치십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자는 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면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세우는 교회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짓고 싶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반석 위에 튼튼하게 주초를 세운 아주 성곽같이 생긴 아주 단단해 보이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투박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거 저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돌을 투석해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런 교회로서 다니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요. 그 모든 일을 막으시는 존재가 되십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편 팔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또 어디로 이끄십니까? 다시 세상으로 보내세요. 가나안. 기껏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시는 일이 또다시 세상으로 들여보내시는 일입니다. 애굽 사람보다 더 큰 그 골리앗들이 사는 가나안 족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들어가서 쫓아내라. 교회가 안 됐을 때는요, 너희 암만 해도 못 쫓아내.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이제 어디를 들어가든 상관없어. 여리고를 가면은 동네 한 바퀴 돌아라. 다 같이 돌자 여리고 한 바퀴. 내일도 나와라. 다 같이 돌자 여리고 한 바퀴. 7일 때 됐으면 다 같이 돌자 한 바퀴만 돌 줄 알았는데 7바퀴 돌으라고요. 한 말 하지 말라고 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라고 하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지게. 세상이 무너지게. 주여 하는 한 소리에 세상이 무너지듯이. 주여 하는 한 소리에 세상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 권세와 능력을 지니고 살아가시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성도입니다. 세상에 교회로서 다니시면 됩니다. 세상 가셔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이고 한잔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 마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술 한잔 권해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연초 하나 권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전 지혜롭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요. 가하면 예한 것이요. 예하면 예한 것이고요.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다니는 성도는 교회로서 다닙니다. 왜요? 성도는 교회를 세우러 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인 것을 감추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교회는 뭡니까? 카타콤 아닙니까? 카타콤 동굴이에요. 동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보는 동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서 십자가 등광을 비추고 첨탑을 세우고 나 교회요.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를 때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교회 또 시끄럽게 저러네. 여러분 교회로 다닐 때 세상 종소리 울리고 다니십니까? 교회 종소리 울리고 다니십니까? 당연히 교회 종소리 울리고 다니지 않으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 아니신가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맞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세상이 무엇이라 미혹하고 세상이 무엇이라 욕하더라도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 화형을 당할지어든 총살을 당할지어든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묵묵할 수 없다. 성도는요, 매 순간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잃어야 합니다. 저한테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자신을 좀 잘 잃도록. 주님을 위해서 잃도록요. 세상을 위해서는 잃으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내 발밑에 조아리고 귀를 기울이라. 그 말엔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로서 다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매번 죽어도 매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주님이 살리세요. 주님은 죽음이 살리세요. 살아날 것 같은 기대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나사로처럼 그 베옷에 꽁꽁 싸매가지고 동굴 가운데 이제 장사되어져서 딱 들어가서 3일이 지나가지고 벌써 막 몸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기대를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기대하지 않는데 죽은 자가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두 말 하지 않으십니다. 동굴에 굴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움직이고 싶으셔 움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래?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래? 아이고, 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 상 중의 상을 바라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아주 힘 있는 자다, 능력 있는 자다, 돈 많은 자다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심을요. 주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본 게 이 애굽의 보화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세상의 기준으로 눈 딱 감고 한 번 클릭만 해서 3천만 원 버는 게 있는데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 교회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고 여기면 3천만 원 대신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상 주심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화폐 기준하고 비교할 수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오.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모르드게 삼촌, 이제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고 기도를 선포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나아가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으로 죽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랍니다. 사람이 목숨이 한 개지 두 개입니까? 가면 가는 거죠. 주님 위해서 가면 가는 거죠. 한 번 죽으면 일찍 천국에 가니까 남들보다 그 영화를 더 빨리 누릴 것이고 남들에게 맡겨주지 않으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좀 길게 간다면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그날 사모하면서 끝까지 고통 참고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더 크다 하였사오니 그 상급의 큼을 바라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교회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오는 교회의 날마다의 고백입니다.
교회에 왜 다닙니까? 성도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닙니다. 성도의 일을 온전케 하고요.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성도로서 한 부분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다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교회로서 다니시는 것, 시작부터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멜리대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성령에 붙드시며? 아니요. 책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모두 주님의 것이되 교회로서의 부름받은 교회,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다니는 겁니다. 교회로서 다녀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바라보시오. 예수님의 몸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 찌그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자빠지기 쉬운 걸 보시오. 그러나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그 교회의 몸된 자녀들, 지체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상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이름을 지니고 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서 다니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든지 일하러 갈 때든지 밥을 먹으러 갈 때든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갈 때든지 교제하는 자리에서든지 누워 잠잘 때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밤낮 없이 기도하는 그 습관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습관, 기도의 습관을 기른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절대 지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를 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매의 풍성함을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교회로서 다니는 성도는 세상의 일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믿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믿는다면 믿지 않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부인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꼭 넘어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 사건은요, 제가 가진 기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기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 기준이 더 많으실 겁니다. 얼마나 많으십니까? 1년에도 새롭게 갱신하는 기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준을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픕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이 생각나니까요, 예수님의 길을 짠 하고 막아버립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이렇게 아주 신금을 울리게 베드로가 얘기했는 줄 아시나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울었는데도 욕먹은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냥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요. 주님 그 길 왜 가세요? 주님 가시면 죽으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길 왜 가세요? 주님은 사셔야 돼요. 주님은 사셔야 돼요. 장군,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은 사셔야 돼요. 저희는 전장에서 값없이 칼을 맞고 으악 하고 죽을지라도 다윗 왕이 살아계셔야 나라가 있습니다. 장군,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 살아계셔야 제자들의 사기가 오릅니다. 병사들은 한두 명 죽어 나자빠져도 별 신경이 안 쓰이는데 머리가 죽고 무너지면은 다 끝납니다. 사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며 그 전쟁은 끝나고 이제 패전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해결될 일이다.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내가 죽어야 해결될 일입니다. 성도가 교회로서 교회에, 사회에, 가정에, 직장에 다니면요, 사람의 일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죽으면요, 일이 일어납니다. 저한테도 좀 일이 일어나도록 제가 자꾸 죽어야 됩니다. 제가 마음 깊이 저에게도 얘기하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기론 죽으셔야 됩니다. 죽는 것만이 잘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살리시려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우리를 죽이셔야 살리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살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잘 죽는 존재, 잘 죽으면 사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상의 새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상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원히 설 겁니다. 그때 이미 이 지상에서 교회로 다닌 자들에게는 마땅히 그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로 교회를 다닙니다. 상급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에 그냥 내가 변화되고 그냥 내가 잘 되고 그냥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라고 하면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죠. 교회는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공간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죽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모든 고난을 겪는 자일지라도 그 이에 넘어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상급, 보상, 유업,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마주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주님을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사모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배울까 생각하지 못하지만 정작 그 땅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될 때는 사람을 완전히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래하는데요. 주님은 그래서 세상 가운데 뭐라도 교회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 지상에 영원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첫 번째 성도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교회로서 세상에 다닙니다. 로잔 대회를 선포하면서 사도행전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 더 깊이, 그 복음을 두고 세상 가운데 더 멀리. 성도들이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다니지 않으면 세상은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더 멀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멀리 나아가고 계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다시 약속을 붙들고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교회로서 세상에 빛을 밝히시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